말씀을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28년쯤 됐습니다. 충청 지역 장로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장로 형제님 중에서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누구랄 것 없이 그냥 장로 모임이니까 왜 지금은 모세 때나 또 엘리야 때, 엘리사 때처럼 하나님의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고. 이제 어떤 연로하신 형제님께서 이제 경륜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 수 있어야 할 수밖에 없는 시절이었지만 지금은 다 평안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별로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분이신데, 물론 그 시대에 따라서 다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시대라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평안한 것만 아니고 또 전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기근과 환란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신앙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람되이 말씀드리지만 전국 모임에서 일꾼들,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일꾼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문제들이 좀 있지 않는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와서 생활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는데요. 먼저 제가 동티모르 우리 중학교 2학년짜리 현재 2학년입니다. 형제가 지금 대학교 5학년, 6학년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지만 한 30명 가까이 됩니다. 그 아들을 데려다가 길러가지고 지금은 그 나라 최고 대학에 한 30-40명 정도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있지만 어린애들, 중학생 수준입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 간증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학교 2학년짜리 이 간증을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이 중학교 2학년짜리 이 정도면은 나이 먹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느낌이 올 것입니다. 물론 여기는 중학교 2학년 형제, 중학교 3학년 형제 자매들의 생활 간증이 많이 있지만 이 형제는 중학교 2학년, 1학년 때 구원받고 그때 구원 간증을 써놓은 것을 저희가 번역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구원 간증문 동티모르 딜리시 베보눅 그리스도인 형제 모임 공동체 이름 줄리 중학교 2학년. 저는 동티모르 빅객기에서 출생했습니다. 저는 이루다 말할 수 없이 죄를 짓는 죄인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사람이 짓는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것이 재미있는 놀이와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때였다고 생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애에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저는 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세상에 있을 때 11남매 중 11남매 중 막내인 저는 말썽꾸러기라고 소문이 나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였습니다. 그 결혼한 누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아 전학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재, 친형, 국립대 물리학과 4학년, 친형이 딜리시 베보눅 그리스도인 형제 모임 공동체에 가면은 학교에 다닐 수가 있으니 가자고 해서 딜리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있는 곳입니다. 구원받기 전 먼저 와서 살고 있는 같은 또래 친구들과 대학 형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계속 말을 하는데 저는 성경 공부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아야 하며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고 가르쳐주면서 구원은 100% 확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계속 성경을 읽고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점점 저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사는 고수매에게 말했더니 글쎄 100%로 보기에는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더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 방에 조용히 기도하고 인정받지 못한 제 자신이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100%가 필요한데 막막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성경을 읽는데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하나님 나라에 100% 확실한 자인지 아닌지 기도하는 저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졌으며 그로 인해 저는 평안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하나님께 다시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하며 다시 확실한 약속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2022년 3월 9일에 고린도서 4장 7절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다 주었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냐고 물으시며 감사하라고 하셔서 후로 저는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학교에서 퇴학당할 정도로 문제였던 저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학년 성적 순위 1등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19일 침례를 받았습니다. 2023년 11일 동티모르틸리에서 줄리드림. 이것이 동티모르 중학교 2학년 학생의 구원 간증입니다. 이 간증을 읽어드리면 많은 분들이 참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대에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동티모르 미래가 밝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가면서 피곤하시면 주무셔도 되고요. 바쁜 일 있으시면 먼저 집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더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제가 금년에 한국에 와가지고 그 첫날 메시지 하고 난 그 이튿날 주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말씀으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게 무슨 뜻이냐? 주님께서 저에게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가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면은 이해가 가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참 정말 이 말씀이라는 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은 사람 속에 들어있는, 말씀은 가지고 있는 사람 속에서 나와야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만이, 그래서 표현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표현의 수단이다. 그리고 말씀은 전달의 수단이다.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또는 말씀을 전하는 분의 인격이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다윗 그리고 우리까지 말씀은 사람들에게 임했고 만약 하나님이 계시는데 말씀이 없었다면 말을 못하는 또 말을 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과연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신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타나서 그 말씀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마라고 그랬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고 아브라함에게 거기 갈대우를 떠나라고 그랬고 그리고 하란에 있다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그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각각의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각각 달랐잖아요. 그것들이 다 말씀으로 인도했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들이
살아왔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가겠지만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107편 잠깐 한 장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들을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8절입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이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어떻게 보내시는 것인가? 열왕기 장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입니다. 1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네, 바로 이겁니다. 이 세미한 음성을 듣도록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있었던 어려운 문제들은 이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거든요. 결혼, 취직, 학교 진학, 또 뭐 암에 걸렸다든지 병들었을 때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동팀으로 있는 형제들은 또 제 자매도 마찬가지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그 말씀이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 한 5번, 6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또 다윗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3층 천하늘에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 썼을 때 55년경에 있는데 거꾸로 14년 전이면은 41년경.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 자기 고향 다소에 가가지고 있을 때 아마 그때 이 3층 천하늘에 갔던 경험을 한 것 같은데 뭐 사도 바울 얘기는 그만두고요. 어떻든 이 말씀을 받아야만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노래한 중에서 구원받고 지금까지 그런 교제를 아무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교제해주지 않았습니다. 문제 해결하는 거, 하나님의 섬기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한 번도 누구도 얘기해주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저는 이게 진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제를 했을 때 정말 신학보다는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맞아. 하나님은 그렇게 섬겨야 돼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이해가 하겠지만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울 때 말씀을 보내주시는데 그때 우리가 놓고 기도할 때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암에 걸렸다 하면은 의사가 보이고 먼저 검진하고 그리고 암이 몇 개라고 그러면은
의사가 지시하는 대로 먼저 검사하고 그리고 광고하고 암에 걸렸으니까 기도해 달라고. 예, 저는 조금 다른 방법이거든요. 먼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암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땅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죽을 거라면 깨끗이 가게 해주십시오.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서 돈 다 까먹고 나중에 초라지고 피적 말라가지고 가기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의사를 신뢰하지 못한다거나 신뢰한다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 앞에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달라는 것이죠. 말씀을 주셔야만 알 수가 있잖아요. 제가 논산에 있을 때 내 가정인데 논산교회 개척해가지고 아주 개척하는 거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개척 안 해보셨으니까 모를 겁니다. 그것도 고등학교 1학년 다니는 아들 하나하고 자매하고 저하고 창고를 얻어서 수리해가지고, 창고를 제가 얻어서 석 달 동안 수리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자비로 했어요. 주님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갔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수리하고 예배당을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힘들었거든요. 네 가정이 되었습니다. 둘이 갔는데 한 가정이 온 지 1년 반인가 됐을 때 개척을 나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아니, 왜 개척을 나가겠다고 그러냐. 10가정만 돼도 괜찮은데, 4가정인데, 겨우 이제 조금 예배 드리는 맛이 들었는데, 개척을 나가겠다고 그러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에서, 다른 지방에서 왔기 때문에, 논산으로. 오지를 말지. 차라리 개척 가려면 거기는 숫자가 많았으니까 그때 나가지. 왜 지금 와가지고 나가겠다고 그러냐. 마음에 불평이 있었습니다. 괴로워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가라. 네가 가서 전해야 될 곳을 이 형제가 간다고 그러니까 네가 쌍수를 들어서 박수치고 악수하고 안아주고 파송을 해야 되는 것이지 왜 그걸 네가 불평하느냐. 굳어진 제 얼굴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적금 300만 원 깨가지고 적금 들었던 거 300만 원 깨서 찾고 방석 25개, 포도주 2병, 자매님들 몇 명 안 되는데 특별응금 하라 해가지고 집기 사서 개척을 내보냈습니다. 개척을 내보내니까 그다음부터 성도들이 떠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가정만 남았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형제 가정이 떠나면 저도 떠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제 자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9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잠언 27장입니다. 잠언 27장 25절입니다. 제 자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네, 이렇게 말하면은 주님께서 저에게, 제 자매에게 풀을 벤 후에는 새 움이 돋는다. 여기 산에서 라는 말은 논산에서 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사라의 죽은 태와 같은 곳에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열매를 얻게 되었느니라. 그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5, 6개월 됐을 때 서울에서 한 가정이 내려왔고 그때 이제 같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가지고 불과 얼마 후에 성도들이 한 50명 정도 채워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다른 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티모를 갔습니다. 어려운, 수도 없이 어려운 것들은 저처럼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전 죽을 고비도 엄청 많이 넘겼으니까요. 눈앞에 총알이 그냥 다다다다 하고 나가는 그런 경험도 했을 정도 있으니까
목에다 이 밧줄을 맸다가 밧줄이 끊어지 않고 살아난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동팀으로 갔는데 피치 못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어쩌면 다 쫓겨나야 될 그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도도 해도 응답도 없고 제가 알아 덜어놓았습니다. 자문에 보면은 심령이 상하면은 뼈로 마르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덜어놓습니다. 아팠습니다. 특별히 아픈 것도 없는데 밥맛이 없으니까 덜어놓으시니까 죽음의 그늘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3개월 동안 거짓 먹지 않았습니다. 일어서서 이렇게 소변을 보려고 하면은 걸어가가지고 이렇게 벽을 짚으면은 이 가죽하고 뼈하고 분리가 돼가지고 가죽이 축 처져서 이렇게 이 젖가슴이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않았죠? 동티물은 그런 개들이 많이 있습니다. 못 먹어가지고 이 백가죽이 땅에 끌리거든요. 새끼를 낳는데 먹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굶으니까 젖이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그런 상태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마다 구하는 말씀인데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할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굳선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은 제가 어릴 때마다 무릎 꿇으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더라고요. 또 어려울 때는 시편 20편을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그 말씀이 안 되더라고요. 3개월이 됐습니다. 이제 죽는다는 생각 없었지만 곧 죽음에 곧 이르는 그런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힘이 없어서 말씀을 구했습니다. 말씀을 읽었습니다. 3개월 될 때 꼭 새벽 3시에 주님은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3월 그때는 3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꼭 3월 달에 저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새벽 3시에. 그런데 그때는 6월 달인가 7월 달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며 그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요한복음 11장 4절 죽은 나사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딱 떨어지는데 마음에 기쁨이 왔습니다. 그게 왜 딱 박수 칠 때 이렇게 박수 딱 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 제가 혼자 막 이렇게 기도를 혼자 했는데 일방적인 기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는 기도였는데 이 말씀이 딱 떨어져 나니까 갑자기 식욕이 돋기 시작하더라고요. 밥을 먹으니까 살이 붙고 힘이 생기고 지금까지 여기처럼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동티모르 지금 이제 4번째 교회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있거든요. 조그맣게 마련합니다. 돈이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건축하다 말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금식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제게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덥기는 하죠. 평균 1년 평균 하루에 30도니까요. 매일같이 30도 이상입니다. 최하가 30도니까. 엄청 덥죠. 근데 주님 앞에 말씀을 구했는데 3일 지나니까 이러다 내가 쓰러지지. 나이를 먹으니까 금식 못 하겠더라고요. 막 손발이 떨리고 부들부들 떨리고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3일 저녁 됐을 때 이러다가 내가 쓰러지면은 우리 젊은 형제들이 쓰러진 나를 볼 것이고 또 키는 크잖아요. 이렇게 외국인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쓰러졌어. 근데 금식에서 서랬다는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기운이 지나요. 죽을 때가 다가오니까 그러지 않았을 그런 생각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쓰러지면은 그 아이들 마음 기억 속에 동티모르에서 수고한 지난 15년 세월은 잊어버리고 메마했던 것과 쓰러졌던 것만 기억 남을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나흘째 되는 날 제가 저녁 나흘째 기도를 딱 저녁에 맞추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러다 쓰러질 것 같아요. 아직 말씀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는데 제가 쓰러지면은 망신만 될 것 같아서 제가 기도를 멈추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기도는 계속 하겠습니다. 금식 기도는 멈추겠습니다. 제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조건을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는 제 손가락이 이게 오그라져 버렸어요.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 그래서 이게 펴지질 않고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잘 때는 눈물이 쏙쏙 또 나올 정도로 이게 아프더라고요. 두 번째가 비자 문제였습니다.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물질입니다. 예배당을 짓다 말았기 때문에 이제 물질을 달라고 주님 앞에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말씀을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나갈 때까지 답 없다가 일주일 될 때 주님께 새벽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 가서 말하기를 벗이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에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한 것을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되는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새벽에 우리는 새벽 5시에 일어나니까요. 동팀으로 모든 형제자매들은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눈을 감고 저기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겠지만 얼마나 사랑하는 제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은 또 그분이 저를 그렇게만큼 사랑했기 때문인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제 생명, 몇 평 가지고 있는 물질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드려도 이것이 결코 분에 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제 강단이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 나머지 생애, 올해 76살인데 한국 나이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사는 동안에 제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그분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언제든지 주님 원하시는 대로 목숨이라도 주님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용렬한 마음이라든가 믿음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서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5절부터 1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딱 이게 이제 통증이 사라지고 손가락이 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자리에서 직접 펴진 건 아니지만 한두 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비자 문제 굉장히 고통했었는데 우리 형제 하나가 비자 문제는 장기적인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냥 거지나 지금 준비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는데 궁금하시죠? 어떻게 할까 하고 이제 제가 그 사람한테 절대 구하지 않거든요. 개인한테는 좀처럼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번에 어떤 지역에서 자매님 한 분하고 형제님 한 분이 동팀으로 건축하시죠? 네. 물질이 필요하시죠? 네. 저희가 어떻게 도울까요? 그래서 아니요.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왜냐면은 저도 경험해 보니까 내가 동티모르 애들한테 너 필요한 게 있냐? 제가 물어봅니다. 너 필요한 게 있냐? 그러면 아니요. 필요한 게 있죠. 그렇지만 아니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필요한 게 있느냐? 필요한 게 있어요. 뭐야? 돈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마음이 딱 닫아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한테는 절대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물질이 필요하지만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평안한 대로 하십시오 하고 마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주님께서 약속을 이렇게 제가 이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딘가는 한 사람쯤은 제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이제 하면 기도해 달라고 하면 이제 그분이 좀 해주는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는 제 아들이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빚을 지고 있거든요. 아파트 이제 부금 이제 안 남겼어가지고. 근데 300만 원을 보내왔더라고요. 김천 형제님이 100만 원. 또 우리 사돈이 한 번도 안 보냈는데 200만 원 보내고.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와가지고 제가 필요한 만큼 채워졌습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말씀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지금 중학교 2학, 3학년 형제들, 자매들 이런 아이들이 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는 성경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 저번에 간증을 하는데요.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짜리입니다.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한 아주 막내인데 상당히 좀 말 관련이 그런 아이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저번에 디노야 너 간증할래? 그랬더니 저는 안 한다고 그럴 줄 알았는데 네. 아니 거기에 대학교 5, 6학년 형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가득 앉아있는데 거기서 간증하겠다고? 그랬더니 네. 간증해봐. 이랬어도 간증을 하는데요. 정말 제가 입을 다물 줄 모를 정도로 놀랐습니다. 야,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변화시키는구나. 그런데 중학교 3학년생들이 다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 간증들이 놀라요. 하나 이제 안호라고 하는 형제는 중학교 3학년인데 상위권입니다. 아주 잘생겼고 복음을 진짜 잘 전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간증을 이제 제가 썼으니까 번역해서 가지고 있으니까 알죠. 하나님, 저는 돈이 필요해요. 제 부모는 안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고 저는 학교 다녀야 되는데 용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데 저에게 사랑의 하나님을 좀 나타내 보여주세요. 저에게 물질을 좀 주세요. 기도했는데 어느 날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야, 그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너는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가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기도를 멈췄는데 진짜 며칠 후에 용돈이 주어진 거죠. 한 20달러 정도 주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돈이죠. 이제 그 아이들에게는.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너무 난 참 든든하다 이제. 그러다가 같이 있는 아이하고 대판 싸웠다는 것입니다. 싸움을 하고 나니까 기쁨도 사라져버리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는 그런 거 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악인들이 하는 건데 네가 왜 악인들의 행동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셔서 그때 이제 이 형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했는데 지금 이제 회복돼 가지고 지금 학교 잘 다니고 있거든요. 이런 간증들. 또 자매 하나는 구원받고 심리를 받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신다지 하고 이제 궁금해서 기도했답니다. 계속 기도했더니는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내 가서 하늘나라에 내 처소를 예비하면 내 가서 너를 데려가겠다라는 말씀을 약속받고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이처럼 동팀은 어렵거든요. 형제들이 제가 이제 떠나오고 나서 이제 그 교회를 이끌어 갈 때 말씀으로 아니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하지 마라.
사람에게 구하지 마라. 말씀을 구해라.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해결을 받아가지고 해결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그렇게 제가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진혁 형제라고 있습니다. 손중북교회 다니는데 대구의 이다리 형제님 자제분이십니다. 제가 교제하고 나서 그 형제가 있습니다. 5시에 일어나라. 5시에 일어나서 세면 음성을 듣도록 해라. 그 앞으로 형제가 승리하는 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첫날 식구들이 5시에 일어나는데 막 불평하고 막 뒤로 넘어지고 그래가지고 하루가 이틀은 안 했다더라고요. 근데 4일째 되는 날부터 각오를 하고 우리 5시에 일어나자 해서 자매하고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4학년 이 아이들을 데리고 5시부터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계속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모든 가정이 평안할 뿐만 아니라 형제가 지금 동탄교회 있죠. 이수 형제님이 지금 아파가지고 지금 병원에 암으로 지금 위도한 상태에 계시잖아요. 그 이용수 형제님. 그런데 동탄교회 토요일 날 그 노인을 상대로 전도 집회를 계속 매주마다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그 어르신들이 오고 계시죠. 근데 그 일을 형제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주의 새싹 어린이 거기 후원에 총무 이사를 맡았습니다. 나이는 이제 40 조금 넘었는데 그리고 여러 군데서 형제를 강사로 부르고 그래가지고 정말 그 상당히 이름 있는 이렇게 저번에 안산 동북교회 왔더니 그 형제가 나보다 일주일 전에 교제하고 갔는데 우리 사돈 안사돈이 그러더라고요. 야, 그 형제 진짜 놀라워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는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라고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새벽 5시에 나서 주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해 주십니다. 암에 걸려서 너는 히스기야처럼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도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또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꼭 내 마음에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아멘하고 감사하는 그건 좀 그러잖아요. 너는 분명히 죽으리라 할 때 아멘 감사합니다. 제게 환난이 오기 전에 저를 데려가시나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하는 그게 진짜 믿음이지. 나한테 잘 오면 아멘 감사하고 찬양하고 조금 교통사고 나고 불에 했다거나 불이 나서 탔다거나 어떤 손해 왔다거나 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막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운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동안은 그냥 말씀보다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부분을 그분 앞에 내놓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이 인도하심 따라서 하는 그것이 같이 옳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번에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 보통 70살이라 그러죠. 그리고 대학 교수쯤 그런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분. 이사야 선지자하고 니고데모하고 과연 누가 더 많이 알까 했을 때 니고데모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 구약 성경에 대해서. 그런데 그 니고데모의 결과는 허무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잘 가르쳤고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저는 세리와 달라서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하고 했던 그 바리새인 나오잖아요. 그런 삶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구별된 삶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잘 가르쳤던 그 결과는 뭡니까? 그는 허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신구약 개론이니 뭐니 다 꿰뚫고 기가 막히게 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면은 결국은 숨 넘어갈 때 주님 저는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머리에는 든 게 가득한데 제가 이루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티모르에서는 열매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어떻든 남들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숫자가 아니라 목숨 내놓고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왕복 10시간거리를 매주 토요일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정적인 형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도 맨발 벗고 그 뜨거운 30도 열기에서 최하가 30도입니다. 세미트를 막 맨발로 이기거든요. 대학교 5, 6학년생들입니다. 그리고는 또 학교 가서 또 공부하고 다시 와서 또 교대로 일하고 그렇게 하면서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열매인 것이죠. 그리고 꼬마들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다 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될 때 우리도 살아가면서 말씀밖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어쩌면 우리도 우리나라 미래에 대해서 또 대통령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주님 앞에 말씀으로 누구를 찍어야 될까요?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믿음의 그 강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구하는 그래서 결론은 버킹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네, 말씀 앞에 내놓으십시오. 교회들이 많이 어렵고 뭐 일꾼들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티모르는 이제 5번째 교회를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제가 이제 주님 앞에 제 할 일을 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물질이 좀 필요한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물질 달라고 헌금해 달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방법이든 주님은 가능하시니까 다만 동티모르의 5번째 교회가 경고에 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시간이 좀 된 것 같은데 아무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눈을 감고 오늘 주님이 부르신다면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떤 일을 이루었는가, 나로 인해서 얻어진 소득은 어떤 것인가, 하늘나라에서 나의 열매는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자식 기르고 먹고 살고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어떤 것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남는 것인가. 아이들 잘 기르면서 세상 사람들 더 잘 기르거든요.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바라는 것들을 바로 받고 따라가는 길, 그것만큼 값진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학로교회 성도들이니까 대학로교회를 사랑하시고 일꾼들을 섬기시고 같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요동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가는 길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자문에 말씀하시기를 계획은 사람이 세울지라도 이런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동행하는 삶인 것을 생각할 때 지금 저희들에게 수시로 말씀을 주시고 저희들 유경에서 건져주시고 또 저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런에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구합니다. 대학로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가지고 뜻이 있게 싸우니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에 대해서 형제회보다는 제 말씀을 구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